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키는 것이 왜 복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잘 알아야 지켜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언은 미래사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하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사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럼 여기에서 계시록에 대하여서 말씀만 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도리를 다 알려주신 것을 두고 예언의 말씀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신구약 성경 전경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이 경의 말씀, 이걸 다 통틀어서 여기 예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언의 말씀은 곧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계명인 것입니다. 예언은 곧 계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영감으로, 진리로, 그리고 제일 가깝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역시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복이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말씀으로 주신 이 복의 실상을 내가 받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킴으로 말씀이 내게 실상, 돈, 건강, 물질, 이런 복으로 딱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두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을 주십니다. 현실. 모든 현실은 내게 각양각색의 많은 그런 현실들이죠. 생각한 대로 또 있고, 생각 밖의 것도 있고, 기대된 대로 된 것도 있고, 기대 안 한 것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현실들, 어떤 현실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뜻, 그것은 곧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영감을 통해서 신앙 양심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근본 공과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면 천대까지 복 받는 그 비결이 바로 뭡니까? 말씀 순종의 그런 이 복이라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모든 나와 관련된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위하고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지키면 하나님도 사랑, 사람도 사랑, 자기도 사랑하는 이런 복을 받게 돼요. 또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순풍에 돛단다는 말같이 바람이 슉 불 때 돛을 딱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막 배가 촥 범선이 아주 쉽게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참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은 전능자의 도움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움이 후광에서 말이죠. 확 후면에서 불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그런 범선은 순풍에 돛단듯이 쫙 얼마나 잘 가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능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화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성화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대속의 능력으로 이루는 구원이지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순종할 때 예수님 11가지의 대속의 이 은총, 이 은혜가 우리에게 딱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성화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깰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그런 참 영광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성화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이루기 때문에 그런 은혜, 그것이 곧 11가지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또 땅에서 손을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니까 땅도 덥지요, 공간도 덥지요, 또 모든 이 절기도 덥지요, 그리고 자연물도 덥지요, 그리고 자기 움직이는 것도 만드는 것도 다 보면 내게 다 이익되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 좋아해서 다 자기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나죠. 자체란 이 자체에도 그냥 어디 가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복이 되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장수의 축복, 결코 잘 되는 것이 중단됨이 없이 영영이 잘 되는 멸망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을 보지를 못해요. 실패는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전에 이 패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계명 지키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지키는 자, 예언의 말씀 지킨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만서도 여기에 때가 가깝다라고 하신 것은 이 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두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지만 더 사실적으로는 우리의 그 때란 것이 이렇게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그 기회가 없다는 거죠. 기회가 아주 짧다는 것을 말하고 또 더욱더 사실적으로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5장 1을 두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절대 상실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그때마다 주신 말씀 순종 이거 얼마나 이런 복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받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힘써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사실을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이 계명은 구약적 계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명하면 특히 이제 계명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면 이런 구약의 산물로 그렇게 우리가 착각합니다. 즉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십계명이지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 실상 십계명은요 제일 초대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그렇게 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의 제일 거룩한 성호 여호와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익히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용어 주님이셔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우리 구원의 주관자이시죠. 이 구원의 주관자 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은 그럼 구약에만 역사하셨습니까? 신약에 역사 안 하고요. 신약은 대부분 전부 다 주님. 이 주라는 용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신약에도 엄청나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면 이 계명은요, 구약적 계명만이 아니고 신약적 계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명은 신구약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는 지켜야 하는 것이 이 계명인 것을 우린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계명은 신약 시대도 지켜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둘째, 계명 지키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에 속한 것이다. 조금 신학을 아는 분들, 이분들은 이렇게 다 오해를 하고 있어서 계명 지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금기시합니다. 그 계명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계명 지킨다는 그런 이 설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을 아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아주 정죄를 해버려요. 당신 틀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런 말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라 그런 설교는 틀렸다고 이렇게 딱 정죄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맹점인데, 이것은 율법주의 또 은혜주의,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과거 구약 때에 율법주의라는 것은 과거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맺은 그 구약의 이 구원의 계약은 행위 계약입니다. 행위 계약이라는 것은 말씀 순종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것이 행위 계약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율법주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계명을 못 지켰잖아요. 그럼 다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상징적인 한계가 안식일을 폐한 겁니다. 과거 안식일 폐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새날 주일로 이렇게 바꿔졌죠. 그것은 행위 계약으로 구원 못 얻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의 상징성인 안식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셨으니 그 계약이 은혜 계약입니다. 은혜 계약은 어떤 계약인고 하면은, 은혜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기 은혜 계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갑니다. 옛날에는 말씀 순종해야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 순종은 그러나 하나라도 못하면 땡이에요. 하나도 못하면 지옥 갑니다. 사람이 누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절대 불가죠. 그래서 그 계약이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계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은혜 계약은 어디에서 완성됐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완성에서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이것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구속 계약입니다. 구속 계약.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에요. 그 계약대로 완성한 것이 사활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속 계약은 어떤 계약 위에 세워진고 하면은 이 계약은 행위 계약, 즉 행위 계약 위에 세워진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구속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 계약이란 이 바탕이 어느 기초 위에서 세워지냐면 행위 계약 기초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속 계약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 그 율법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이행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죽기까지. 그게 완성이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 하나도 말씀 어긴 것이 없습니다. 다 직행하셨어요.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또 화목케 하여 주셨어요.
모든 그분의 대속 역사는 율법을 근거해서 율법을 지켜서 완성한 것이 구속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계약은 행위계약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계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약, 은혜계약, 예수 믿음 구원 얻는다는 것은 말만의 이런 여러분들 장치가 아니라 실상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계약 주신 그 바탕은 행위를 100% 율법을 100% 지켰기 때문에 이 은혜 계약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계약을 받아 가진 자로서 은혜 계약대로 살죠. 이게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우리 이 은혜주의로 사는 것은 그것을 곧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은혜 계약의 바탕 행위 계약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도 놀랍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가 이렇게 은혜 계약을 받은 이 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 자는 뭘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이 구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하나님께서 딱 예정하신 그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 이 일을 하라고.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선한 일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계약을 받은 자로 은혜 계약을 입은 자로서 사는 것은 대속의 공로를 내가 입었으니 나는 주의 겉됐죠. 주의 겉된 사람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뭐냐?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것은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인데 대속을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와 영감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계약 입은 사람이 말씀 지키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 시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시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 계약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그 방법이 진리와 영감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본하기 위해서 산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편견을 우리가 깨지 않고는 절대 계명 지키는 이 시대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계명 지킨다고 말 뻥끗 했다간 몰매 맞는데요. 말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계명을 지킵니까? 그러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 율법주의, 은혜주의 잘못된 편견에서 놓은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은혜 계약을 받은 자로서 은혜주의에 있는 우리는 계명 지키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죄와 의의 영향력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그 의의 기능만이 이 어렵지 그 의의 기능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의의 영향이 없어요. 성물을 만졌다. 자, 아주 이 거룩한 성물입니다. 만졌다. 제가 이걸 만졌다 가지고 우리 목사님 굉장히 성스러워져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지금 여기 제가 여기 있는 물이 있어가지고 물기가 있어요. 손에만 있습니다. 손에만. 의를 행한 이 손에만 의가 있지 전신은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더러운 것이 있다 합시다. 그걸 제가 손에 딱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악수를 하면 악수할까요? 악수 안 합니다. 옆에도 안 오려고 합니다. 왜? 전신이 더러워졌다고 알기 때문에. 여기 죄와 의의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의는 행한 그것만 의가 되지 다른 것은 의가 안 되나 죄는 행한 그것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백체에 있어서 한 지체가 죄를 지으면 온 백체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의 은혜를 벗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마태복음 5장 30절에는 말씀하기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100가지 지혜 중에 하나 범죄, 눈이 범죄했다, 오른손이 범죄했다, 이걸 찍어버리고 나머지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거 안 버리면 그 눈 하나 범죄 때문에 백체도 다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력은 전신에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 엄청나게 이걸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죠.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살아야 되죠. 그 말씀 우리한테로 사는 거 이걸 중시 여겨야 되지, 뭐 죄 짓는 것을 예사롭게 해서 뭐 죄 하나 지어본들 뭐 말씀대로 안 살아본들 뭐 그게 뭐가 대수인데 뭐. 이게 잘못된 깨달음이라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키는 이런 경우에 들어있다는 것을 셋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계명은 구약적 계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계명. 둘째, 내가 계명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주의로 사는 방법. 셋째, 죄와 의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항상 의를 행해야 되지. 이것을 굳게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힘씁시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의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준비의 복. 그 준비의 복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만 딱 끝을 낸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복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먼저 언급했어요. 먼저 언급. 여기 뭐냐?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의 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준비의 복은 그럼 뭘까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이 성경 읽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점점 죽어집니다. 옛사람은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이 사람이 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 이 자아가 옛사람 자아예요. 악령은 귀신, 마귀. 악성은 자기 중심. 악습은 그래서 하나 둘 우리가 익혀진 죄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난 시간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염려 이것도 하나 뭡니까? 악습이에요. 악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매사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염려부터 시작합니다. 염려부터. 어쩌고 큰일 났다. 죽는 거 아이가, 망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이 염려가 뭘 키웁니까? 불안증을 키워요. 그 불안증이 사람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이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염려가 먹고 사는 생사에 관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마저도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지 책임지고 먹을 것 준다. 너에게 몸을 주었지 책임지고 입을 것 준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공중나는 새들 지가 뭐 먹고 입을 거 걱정하나?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 이런 거 정말 뭐 자기 입을 옷을 생각하나? 그 백합화 하니까 아주 이쁜 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변초입니다. 노변초. 다시 해서 잡초. 이런 잡초들 보면 말이죠. 얼마나 이쁜 꽃, 정말 아주 야생아들 이쁘죠? 그런 것들이 자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꽃이 이쁘니까 함부로 사람들 못 꺾어요. 또 죽이지도 못해요. 그냥 막 제초제 싹 뿌려서 딱 없애고 싶은데, 아, 봄날 보면 이 그냥 들녘이가 아주 이쁘단 말이에요. 야, 이거 살려두자. 그 옷,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 그러니 그런 것들을 너에게 다 주시는데, 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왜 염려해본들 상황 변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혼자만 죽지.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은 평안이지 이 고통이 아니에요. 왜 네 스스로 그렇게 고통을 자초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자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스스로 아이고 아야 이게 완전히 이런 미친 짓이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습관이 있다면 습관이 이게 악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짜고짜 그냥 염려부터 시작합니다. 염려부터. 이게 아주 고질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이런 악습. 그 외에 뭐 노름의 악습, 그 다음에 오락의 악습, 그리고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는 이 악습, 죄를 지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어떤 악습, 모든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이 악성, 마귀가 꼬드기는 이런 마귀의 역사의 이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딱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진 것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점점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옛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왜 그럴까? 이 말씀은 이 전능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딱 답을 내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즉 성경을 쓴 것입니다. 성경을 쓴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내 속에 죄가 있던 것이 죄짓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을 딱 접하니까 죄짓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은 왜 복이 있습니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옛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효력이 발생이 되어져야 돼요. 다시 해서 내게 이런 옛사람이 죽여지는 이런 효력이 발생돼야 되지 그저 읽기만 끝나면 이게 무슨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이 효력이 발생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과 자기의 이 관련성을 가져야 됩니다. 연관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지금 내게 뭘 가르치는가?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말씀 지금 내게 무엇을 구비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어떤 유익이 있다 했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 이래라 저래라. 또 우리에게 잘못을 꾸짖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은 틀렸다고 고쳐주십니다. 또 이렇게 살 것을 자꾸 권면해서 우리가 살도록 연습을 시켜주세요. 문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내게 해당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남의 그래 맞아 아멘 저 사람한테 이 말씀 해당돼 저 사람 이걸 고쳐야 돼 이게 틀려서 이게 잘못되어서 그러면요 성경하는 것이 처음 다 뭐가 됩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는 교만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교훈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책망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이것이 바르게 함이 되어야 되고 나에게 의로 교육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니 그런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 관한 말씀인 것을 알고 읽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으로 역사하냐 마치 자연식품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식품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참
바이러스 균들, 이런 균들을 내 몸이 이제는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요 균들을 다 몰아쳐요.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내 몸 심령이 아주 명령이 강해지니까 우리가 좀 튼튼한 몸이 돼요. 내 몸이 강건한,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심령이 강건하니까 자기의 모든 생활이 아주 활발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런 효과를 봐요. 그래서 마치 자연 식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적으로 먼저 우리는 성경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날 때, 아니 시간이 안 나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가 앉으면 앉았을 때라든지 서면 설 때라든지 그러면 걸을 때라든지 구약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어느 때라도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를 근본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이것부터 있어야 우리 예언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양성원 1학기 25년도 1학기 개강합니다. 이번 강좌는 성경 강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읽는 그런 것을 시간상 그렇게 다 못하고 아주 산책하듯이 전반을 숲을 보듯이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이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언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려면 뭐부터? 성경 읽는 것부터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요즘에 우리 교회 성경 또 다독을 하면서 많이 힘쓰시고 또 정독위에서 필사대도 많이 참사하셔서 힘쓰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아울러서 또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성경 공부까지 하면 성경 읽기에 많은 힘이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 12시 반도 있고 또 3시 반도 있고 또 저녁 8시 반 이 강의 셋 강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다 등록하셔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이 뭡니까? 여기 기초복입니다. 기초복, 사전복. 둘째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설교를 두고 말합니다.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설교를 여러분 듣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특효약과 같아요. 내가 중병 걸렸다, 내 급한 걸렸다, 병 걸렸다 하면 빨리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고 일단 그거 잡고 일단 그 바이러스 잡고 일단 그 세균부터 잡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을 이제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딱 세균을 잡는 그 약이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특효약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설교예요. 설교를 딱 들으면 아,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거 틀렸다.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금방금방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말씀 뜨고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 빨리빨리 치료됩니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특효약만 먹으면 약에 뭐가 생깁니까? 내성도 생기고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의사 선생님도 처방할 때 그런 식으로 처방 안 하죠. 며칠만 딱 집중적으로 투약시키고 그다음에 그 약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이제 다른 약으로 돌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특효약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고쳤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돌아야 될까요? 자연식품인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점점 옛 사람을 죽이고 자기 심령이 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참 자기의 이 생활이 활발해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에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복받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편견, 이건 구약적인 계명이야. 내가 율법주의에 속하는 그런 자가 아닌데 율법주의 회개야.
뭐까지 죄 하나 짓는다고 못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린 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잘못된 편견을 다 깨어버리고 계명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읽기부터 힘쓰고 또 성경 듣기도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현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계명,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복받는 자들 다 되어지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